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인정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함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억울한 거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고난도 뚫고 나가는 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인생 중에서 사춘기 때에는 죽음과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적이에요.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살고 싶은 욕망이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죽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결정적인 데 가면, 젊었을 때는 객기도 부리고 운동도 하고 별거 다 하지요. 그리고 또 사랑에 올인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중년쯤 되면 사업에 올인하고 돈 버는 데 관심이 많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명예를 얻지요. 이름 내고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딱 하나로 만들면 모든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나는 과연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있단 말인가? 이건 비록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똑같고, 어느 누구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느 한 부자가 있는데 그의 소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관을 짓고는 거기에 모든 수확물들을 그곳에 집어넣고는 부자가 하는 말이 1000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내 영혼아.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은 이 사람도 어디에 관심이냐면 영원히 영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살고 죽는 것에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의 넉넉하지 않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0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돈 많이 딱 생기니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를 아실 거예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이 사람은 인생은 뭐라고 하냐면 고뇌. 인생은 고뇌하다. 이게 쇼펜하우의 철학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공원에 앉아서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공원주의가 먼저 문을 닫으려고 보니까 아주 연세가 많이 든 그 노인이 그 벤치에 앉아서 시무룩하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영감님,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쇼펜하우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보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안다면 내가 왜 여기 있겠냐고.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안다면 왜 여기 있겠냐. 자기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 줄 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영혼에 대해서 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오늘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한 단어예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전에 성경을 잘 보면 6일 동안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엿새전부터 시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 역새전, 6월 전, 엿새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는데 누구의 집에 가냐면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엿새전에.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그리고 6월절 전에는 제자들과 만찬을 드셔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예비일 다음, 예비일 전에 6월절 예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예비일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됩니다. 잘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6월절 예비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을 중심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중심해서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예고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실행하냐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죠. 이게 요한복음 12장 1절 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엿새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준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악한 일도 영향을 주지만 선한 일도 영향을 줘요. 엿새 전이잖아요. 놀라운 일은 그리고 나흘이 지나요.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서 똑같은 일이 또 생겨요. 한 여인이 문둥이 시몬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려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가 다 질타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일도 기억나게 하리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한 것처럼 똑같이 옥합을 준비해서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런 값 나가는 것, 그걸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절 41절과 42절과 요한복음 20장 1절, 오늘 1절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날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해서 안식일 전날과 안식 후 첫날이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안식 후 전날은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날이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이 이게 기가 막히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전날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안식일 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이에요. 이 날에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중심해서 역사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은 죽음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일찍이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빨리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 전날과 안식 후 첫날은 시간적으로 흘러서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은 그야말로 짧아요. 짧은데 윤리 역사가 흘러온 시간이 지금까지 올 시간이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게 안식 후 첫날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의 사건, 이 모든 것이 안식 후 첫날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 말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는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전에는 예수님 죽음의 시간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자꾸 괜찮죠? 여러분 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네, 저는 자꾸 불편을 해요. 6월절 전에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는 죽음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그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시간, 참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도 기쁘지만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내 새끼가 낳았을 때 천하를 얻은 만큼 그렇게 기뻐요. 그 감격, 그 행복은 미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일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 이것은 뿌듯하고 인생으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감격과 기쁨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확 바뀌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주 자신감 있게 일어나서 설교를 할 줄 압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모든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전성을 향해서 나그네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얻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주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는 줄 아세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신자예요. 신자.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생명의 날인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일마다 주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생명으로 화답하는 날이 주일이라니 말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 생명으로 주를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이 날이 생명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해요. 거룩하게 지키는데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을 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지, 안식일 첫날 모일 때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행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 생명인지 내 인생이 예수 생명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은 인생으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다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새 생명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거룩한 주일날 이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주 주일날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될 것을 확인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생각하는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가 죽을 때에 뭐라고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예요? 일생을 열심히 산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 그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신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